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끼치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선배가 후배에게, 친구도 친구에게 나름의 영향력들을 가지고 나누며 삽니다. 교회 내에서는 리더로서 따르는 이들에게, 제자로서 세상에게, 여러분 세우신 각양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 말에 의하면 내성적인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영향력을 끼치고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약 10,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통계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여러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들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리더로 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이라고 하면 선한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한 영향력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나라와 많은 목숨을 잃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아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 좋은 것이든 악한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떠나보낼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모습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인 말씀, 기도, 그리고 공동체, 한 통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준비되며 쫓아가야 하는지를 나누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이어 바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팔복은 팔복대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따로 많이 익혀 듣고 있으신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요, 팔복을 시작으로 쭉 이어지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팔복을 통해서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품고 어떤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데를 묵상하고 살아가기를 말씀하셨다면, 팔복을 마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제자로서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로 드려져야 하는가? 세상 속의 제자들의 역할 어떠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증가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앞절인 10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우리 제자들은 세상에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위해 수고하고 괴롭힘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이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모습이 만연할 거다라고 미리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 제자들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아니,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금이 되어야지. 근데 오늘 본문의 원어도 그렇고요, 한국말도 그렇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명령도 당부도 아니고요. 이미 소금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죠. 소금이시군요. 때깔이 좋은 소금이시군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은요, 이미 소금된 자들인 겁니다. 소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꼭 필요한 생활 필수 항목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현대 의학에서도 소금 성분, 나트륨이 과하면 좋지 않지만 결핍되어도 안 된다라고 사람 목숨 건강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하지요.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노예를 거래할 때 화폐 대신, 통화되는 금액 대신 사용되는 게 소금이었고요.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지급되어지는 게 소금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소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 현대 사회의 물질로 비교하면 석유에 해당되는 위치를 그 당시엔 소금이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지만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소금의 기능은 방부제의 역할이지요. 음식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존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안동 강고등어 같습니다. 안동은 아시는 것처럼 내륙 산간지방인데요. 고등어 하면 다 안동 지역을 떠올릴 정도로 상표가 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동해안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내륙 지방인 안동에서 이걸 먹고 하려면 이동하는데 상하니까 소금에 절인 거예요. 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옮겨놔서 먹으려고 꺼내보니까 싱싱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맛이 더 좋아져서 안동 지역의 강고등어가 더 유명해진 거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소금의 방부제 기능 때문에 지금의 안동 강고등어가 있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 소금이요, 희생제물의 부패 방지하는 것,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 보존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금의 기능은 음식의 짠맛을 내는 조미료의 기능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김치 만들 때, 된장 할 때, 간장 낼 때, 그리고 많이 드시는 국물 요리 할 때도 소금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고 필수 조미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많은 기능 중에 특별히 짠맛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향해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고 아무 쓸데 없어서 버려지고 밟히는 신세가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을 수가 있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소금들은 워낙 정제가 잘 된 소금 경찰체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제품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과 많이 달랐답니다. 바닷가에서 바닷물로 잘 정제된 소금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정제 기술도 좋지 않아서 그 당시의 소금은 바닷가 주변의 늪지대 또는 돌 위에 끼어 있는 암염, 석염을 쓰기도 했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바닷가가 아닌 돌에서 캐내고 정제시킨. 근데 정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완전하고 깨끗한 소금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채취한 곳에 불순물들이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장기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보면 소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작용을 더 크게 하면 소금이 짠맛도 잃어지고 부패하기도 하고 기능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소금들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흙으로 된 지붕이나 길가에 뿌려서 지붕을 다지고 밟고
그런 활용된 도구로 사용됐다 그래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건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들이죠. 불순물에 의해서 희석되어지고 기능을 잃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른 불순물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 국어사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짠맛, 백색의 결정체, 염화나트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 시선을 끄는 뜻은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소금, 기독교, 물건이 썩는 것을 막고 음식의 맛을 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 도덕을 순화, 향상시키는 참 신자의 사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있는 그 사전의 낱말 단어들은 거의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소금의 두 번째 뜻이 기독교인들, 그것도 참 신자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무척 놀라게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어 사전에도 소금은 참 신자의 사명을 비유하는 것. 지금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금의 의미를 일반 사전에서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소금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김치 위에서 배추 절이실 때 소금에 절이시잖아요. 잘 소금이 녹지 않고 물 농도와 절여듦을 맞추지 못하면 배추를 김치로 만드는 역할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녹일 때 소금이 잘 녹지 않으면 짠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처럼, 염장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뿌렸을 때 골고루 도포되고 잘 스며들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소금이 기능을 잘 하려면 사라짐과 녹아짐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보혈을 녹여내시면서 인류의 소금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나음과 정함, 정결케 됨, 죄사함을 입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쉽게 이런 얘기합니다. 점점 종말의 때가 나아가는 것 같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네 라고 세상의 부패와 변화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소금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녹아들게 하고 스며들게 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서 제자가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인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순전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맛나게 만들어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역할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연이어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낯선 느낌이 전혀 안 드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말이 무척 독특하고 당황스러운 표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미했었어요.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상징되어졌기 때문에 빛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유 영역과 상징적으로 드려지는 의미가 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신데, 빛은 메시아시고 빛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빛이지? 잘못 이해하면 내 스스로가 빛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2단이나 3단이나 4단이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정함과 나음 깨끗함을 입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자리는 원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삶의 자리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빛 대신 자들이 어디에 거하여야 하는지 위치도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두라고 하시나요?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뭘까요?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보면은요,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 밑에 두면 말이 뭘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말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던 나무 그릇입니다. 한 8리터 정도 들어간다니까 이만한 나무 그릇이고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걸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비춰지지 않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이 너무 정확하고 쉽게 번역해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빛을 밝혀놓고 그걸 이렇게 그릇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잔 위에, 등대 위에 누워서 더 밝게 환하게 비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의 존재 가치는요,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때문에 존재를 숨길 수 없고요.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집안 곳곳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힘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빛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더욱 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추어질 때 그 빛으로 다른 것들, 공간도 사람도 변화시키는, 밝혀내는 기능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빛을 밝힌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밝히며 살아갈 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어두움으로 인해 불안하고 안정,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안정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제자들의 숙명과 사명이라는 거지요. 기독교 책 중에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전대진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쭉 강의들이나 이런 걸 묶어놓은 글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은 어느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요소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만들어진다. 평범한 일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가 비범한 인생으로 그를 서서히 바꿔간다. 영향력은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크리스찬 작가가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 빛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표현해 놓은 글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무언가 특별한 경험, 놀라운 간증, 은혜로운 일들을 가진 자들만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원하기는 우리 시니어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주님 더 빛나실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역할 어떠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찬양하게 하라.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통해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대가를 원하지 않고 어려움에 있는 자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모습도 또한 그런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의 극에 달하는 모습이자 처인이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이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간혹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나의 선한 행동과 섬김이 세상 속에서 이용당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해석되어져서 나 스스로가 상처받거나 어려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적당히 착한 일도 적당히, 선한 것도 적당히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 삶을 통해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증거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증거하는 삶이란 선한 말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 선한 행실이 실천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맺혀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행하기는 빨리 하라는 말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에 보면 한 사람의 선한 섬김과 영향력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쭉 풀어놓은 글들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858년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에즈라 킴볼은 자기 동네에 있는 양화점 점원을 전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구두 만드는 구두 수선공에 돕는 아이 전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킴볼은 마침내 용기를 얻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양화점 점원의 이름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킴볼은 결국 무디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고 무디는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879년 당시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는 무디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훗날 저명한 신학자가 된 인물이고요. 세월이 흘러 마이어가 무디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그 강연 수업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청년, 윌버 체포만이라는 청년이 그 강의를 통해 신앙관, 종교관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체포만이 YMCA를 섬기는 목회자가 됩니다. YMCA 사역을 감당하면서 같이 섬길 사람 중에 간사라 그러죠. 동역자 중에 한 청년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라는 청년이었대요.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청년이요, 그렇게 YMCA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훗날 유명한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부흥회를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썬데이가 부흥회를 하는 설교 장소에서 그 지역의 사람 몇몇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결성하게 되고요. 이 기도 모임이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선교단의 활동들을 만들게 되고 그 선교단의 활동들이 부흥회를 통해 햄의 설교를 전하고 나누는 자리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목회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빌리 그레엄입니다. 놀랍죠? 많은 이름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한 그리스도인이 마을에 있는 양화점의 점원을 전도하는 영향력이 무디를 만들었고 그 영향력이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까지 이어지는 일들. 아마 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즈라 킴볼이 자기가 전도하면 무디가 목회자가 되고 빌리 그레엄이 나타날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되이 드려질 때 수많은 일꾼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질 열매들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만들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신약 가족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선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VIP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로 맺혀지고 하나님 영광 높이는 은혜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소금과 빛을 통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소금된 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복음의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시녀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02장 1절과 4절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사절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전우자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세상의 삶에 찾아와 세상에 빛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정결케 함과 선하게 함과 살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고 함께하고 은혜의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삶의 모든 자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 끼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